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입니다. 세상의 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과 가문이 복 있는 가정 가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정, 예수님 안에 있는 가문이 축복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문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기도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하시고 말씀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본 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영생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증언이죠.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은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축복의 조건을 하나만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주님의 조건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러한 시각에서 축복의 방법, 성공의 방법, 여러 가지 제안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성공하면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것이 열쇠가 아닙니다. IQ가 높고 낮고 그것이 열쇠가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것이 열쇠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가지 끝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데 점차 풍성하게 자라게 되지요. 이렇게 진리는 단순한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을 힘쓴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무슨 착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세상에서 당하고만 사는 거 미련하게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못 믿어요.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한 70% 믿어요. 한 20% 믿어요. 80% 믿어요.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그 마른 가지 끝에서 열매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른 가지를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열매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자체가 가장 큰 능력임을 정말 믿고 계시나요? 이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10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해보세요. 10가지의 생각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온전함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가지의 생각 중에 10가지 생각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한 개밖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9개는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생각이에요. 이때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분별하는 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은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싶죠? 도대체 성장을 무엇이라 정의를 하십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한 개도 없었는데 10개 전부 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한 개 늘어났어요. 그 한 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마음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꿈인가? 지금 나의 태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태도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쉼과 휴식도 예수님 안에서의 쉼인가? 예수님 밖에서의 휴식인가?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는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안전하고 싶은, 안정된 노후, 안정된 직장 생활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아주 강한 거예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해요, 사람은. 이때 안전의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욕구를 예수님 밖에서 해결받으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서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그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있다면 그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과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만이 우리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분명합니다. 목회를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라는 기골 안에 이룸회사의 회장이시고 의학 박사이시고 이신 황성주 목사님의 간증이 지금 기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고가 되고 있는 중에 이분이 몇 일 전에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릴 적에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머니가 아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5살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자기 영혼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말이에요. 웅덩이가 마음 안에 파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력감으로 너무 시달렸고 힘들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는 그러한 이 충격적인 것을 보았거나 경험을 했을 때 둔기로 머리를 맞지 않았는데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충격처럼 내 안에 있는 신경 세포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맞았는데 망치에 맞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신경세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 안에 있던 그 쓴뿌리가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캠퍼스를 산책을 즐겨 했는데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학교에 웅덩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 웅덩이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웅덩이인데 웅덩이만 보면 너무 싫고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웅덩이를 보는 것 같은 거지. 상처의 웅덩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학교 캠퍼스를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웅덩이를 보았는데 그 안에 너무나 깨끗한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입니다. 밤새 세차게 내린 비바람 가운데 내린 그 비가 그곳에 고여서 아름다운 호수가 된 거예요. 비 온 다음 날에 하늘도 얼마나 화창했겠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상처 입은 웅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오히려 그 고통의 심연이 아름다운 호수로 바뀌는구나. 오히려 상처의 웅덩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운 호수가 더욱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분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이미지가 그 순간에 확 다가올 때에 이분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이미지가 나에게는 불길의 에너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이후부터 나는 힘을 내어서 46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데 그 힘과 에너지가 그때 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의 생각이 있을 때, 주님 안에 그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생각이 거할 때 강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나요? 10개의 생각 중에 몇 개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자아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믿음의 관점이 생겨요. 내 자아의 시각으로만 다 바라보지 마세요. 내 자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술가가 사진을 찍고 또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 똑같은 자리인데 예술가가 그 눈으로, 탁월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작품입니다. 때로는 좀 공장에서 땀 흘리는 그러한 좀 깨끗하지 않은 장면도, 그러한 지역도, 초라한 그러한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예술가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만 조금 달라져도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어느 사진 작가는 역광 스타일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검정색 그 실루엣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멋진지요. 이런 의미에서 똑같은 풍경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예술입니다. 예술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예술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술뿐만이 아닙니다. 과학도 그렇지요. 현미경으로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내가 볼 수 없는 데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관찰력이죠. 믿음의 관찰력이 강화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믿음으로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소망이 있게 되고 그때 감사가 있게 되고 아, 주님이시군요. 아, 주님이시군요.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이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도전하라고 하시는 것,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시는 것, 아, 이것은 주님의 이러한 뜻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군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후에 천국까지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과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시선과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가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나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야곱이 주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이제는 100%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성향을 볼 때 조금 이해가 갑니다. 환도뼈까지 안 치셔도 되는데 환도뼈까지 치시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성향을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에 살아왔던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이 길 외에는 열어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야곱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부러진 환도뼈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환도뼈를 가지고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보다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아의 눈으로만 보았다면 나의 부러진 환도뼈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아의 눈으로 보았다면. 그러나 야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중에도 그의 시선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계시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30대를 생각하고 바라보죠? 40대를 생각하고 바라보죠? 그 30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시선인가요? 노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준비하죠? 그 노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시선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시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고 주님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순종을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흥을 부어주소서. 이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소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이 대부흥이 주님 우리 교회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 갈망합니다. 온갖 세상의 풍조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인 것은 알겠는데, 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매일마다 험한 세상에서 싸우고 겨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전에 10개 중에 2개밖에 없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 3개, 4개, 5개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열리면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단순한 것 같지만 작년에 피었던 꽃 또 피네? 이게 아니에요. 올해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꽃, 그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임하는 은혜의 강력한 이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이미지가 내 안에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설 때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는 건 많다. 세상은 넓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멈추어서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힘이 나서 말씀을 듣고 힘이 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7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윗은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은신처가 되었고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수가 이는 가운데서도 그를 범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3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짜를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성령 안에서 결단하며 금식할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혹시 금식 기도하는 릴레이에 비는 날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날짜에 빈 날짜 없이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홍수 가운데도 범람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는 볼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있는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 버클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1880년대에 중국 이주성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1880년대니까 아마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그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학교를 부수고 병원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분이 10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좀 위험해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하고 아내는 다시 본국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좀 위험해지니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10년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지나면서 9년이 지나는 때에 그곳에 장티부스가 확산이 되어요. 장티부스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영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좀 약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약이 와요. 그 약으로 많은 이들이 살아납니다.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버클리 선교사님도 장티부스에 감염이 되십니다. 치료약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치료약을 한 어린이가 장티부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양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꼬마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는 나 대신 살아라. 네가 살아나면 너도 나처럼 남을 위해서 죽고 이웃들을 살리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살렸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버클리 선교사님이 이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죽습니다. 장티부스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버클리 선교사님의 그 희생의 소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이 그 마을에 다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열매지요.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니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간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할 수 있나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내용입니다.
조약돌은 백날 가슴에 품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면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했던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인도하심을 더욱 받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만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경쟁력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에게는 홍수가 나도 그를 범람하지 못합니다. 생존 경쟁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믿어지나요?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보세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이 내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식 기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님이 이시는 회복과 믿음의 성장으로 인도하소서. 세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을 붙잡습니다. 10개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1개일지라도 그 하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10개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가 2개일지라도 그 2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큰 회복과 믿음의 성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은혜의 이미지들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은혜의 이미지가 내 안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오지 주님을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 세상 가득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